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합니다. 2023년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연초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금년 한 해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총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맺는 열매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경건한 자들을 찾으셔서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한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구하는 것에,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구약 성경 727면입니다. 2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고 형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고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내일은 더 모이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목장 식구들한테 내일 다 연락을 해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만 기도하고 살지 말고 목장 식구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독려 좀 해주시고 같이 나오셔서 2023년 기도를 한번 힘있게 일어서십시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정임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장례가 될 텐데 내일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원자력 병원 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0절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금년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왕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하게 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네? 낙심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낙심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고 부응하게 하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 만나면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안 되죠.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왕케 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함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흥왕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고 이 교회가 흥왕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케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흥왕하게 되고 이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예. 2번 하니까 좀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낙심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낙심했다가도 흥왕하게 되는 그래.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네.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왠지 모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불안해. 뭐라고 그럴지 또 불안해. 그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그냥 온 천재 소문 다 나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말하면 안 돼.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 흥왕하게 하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만나면 그래 뭐가 될 것 같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복 받는 사람이고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낙심한 사람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의 마음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누군가의 마음에 품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한 이루도록 그를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에게 소원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셔서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는 것.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후손이에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3대손, 4대손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꽤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약 70년이 지난 뒤에 1차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자.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돌아온 백성들이 건축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 뒤에 또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게 약 주전 458년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10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돌아와요. 그리고 그 뒤에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이게 3체 귀환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재건되지 않고 그냥 황폐화되어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전혀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는데 1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가고 약 13년 뒤의 일이죠.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다 전해서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물들은 불탄 채로 나뒹굴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고요. 나뒹굴고 황폐화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낙심되지 않을까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돌아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기에 여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돌아간 사람들, 13년 전에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뭐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나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기에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냐 말이지. 어느 것 하나 세워지지 않냐고 여전히 왜 그대로일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동시에 도대체 그들은 뭐 한 거야? 원망도 되고. 아마 그들 중에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낙심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너무 나도 힘들어, 낙심돼.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힘들어. 아니면 원망.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나누면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갈려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한 모습입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이야기 듣고, 아니, 에스라는 가서 뭐 했어? 그때 돌아간 사람들은 뭐 했어?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도대체 뭐 한 거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이고 큰일 났네, 같이 낙심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지? 같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흥왕케 해주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힘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흥왕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젠가 그제 TV 어느 프로그램 보다가 잠깐 지나갔는데, 전에 정운찬 총리 지내셨던 그분이 오래전에 어느 자기 스승인데, 그분에게 스치듯 지나가는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근심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아갈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별개로 놔두고 그냥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너는 근심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아갈래? 그 말을 듣고 번쩍, 기도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모두가 절망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도대체 가서 뭐 한 거야,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 통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얻고 풀리고,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된 거 보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 듣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같아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도 습관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그냥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거 직감적으로 이거 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기도.
기도도 습관이 되면 이거 직감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 깨우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깨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있고, 이건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1장 4절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고, 1장 11절에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지요. 사실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그리고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너 왜 무슨 일 있어? 근심하고 얼굴빛이 왜 그래? 물으니까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게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절망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소망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맞아. 그거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또 되겠어?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불을 지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근심하며 사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 흥왕케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기도하던 사람들은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확 달라요. 미국 테네시 주에 주지사를 하고 또 나중에 상원 의원까지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외모도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그래서 애들이 놀려요. 상처가 커서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들 안 만납니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12살 때 어린아이, 아직 어린 때죠. 12살 때 그 마을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대. 그 마을에. 교회 안 다녔던 아이인데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말씀이 은혜롭대 하는 소리가 이제 그 목사님 좋대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는 걸 꺼린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 만나면 놀리니까. 자꾸 놀리니까. 사람 만나는 게 꺼려서 예배를 다 시작하고 중간쯤 들어가. 그리고 끝나기 전에 도망쳐 나와.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마주칠까 봐. 네? 늦게 예배당에 갔다가 제일 먼저 교인들 나오기 전에 도망치듯 나와. 그러기를 반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가 된 거겠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축도까지 다 받았어요. 모처럼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린 거예요. 제대로 드린 거예요. 축도 끝나고 나가려고 하니까 벌써 이미 교인들이 쭉 나가고 빠져나가듯이 나가다가 목사님과 마주쳐. 네 이름이 누구더라? 누구 아들이더라? 그 이야기 하는 순간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 저 아이가 또 상처받겠다. 저 아이, 넌 누구니? 네 누구 아들이더라? 그냥 한 얘기죠. 교인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알겠다. 네 얼굴을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이가 도망치듯 나가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한마디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목소리가 그의 귀에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이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됐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하면서 합니다. 또 그가 뒤에 주지사가 되고 2번씩이나 주지사 취임하는 그날 취임사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12살 때 목사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한마디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됩니다. 주지사 2번 됐고요. 상원 의원까지. 그의 이름이 존 후퍼라는 사람. 인터넷에 존 후퍼 한번 찾아보시면 벤 후퍼 찾아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예배당도 늦게 갔다가 제일 먼저 도망와. 그랬던 아이인데 그날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상처 오간데 없이 씻겨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의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품었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소원을 품었을까요?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비난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십자가 앞에 두고 원수들이 칼을 들고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맞서 싸우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니? 주님의 소원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었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의 소원.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나보다 더 소원을 품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자녀 애들보다 더 원하시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 아닙니까? 아이가 아프면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이가 넘어지면 그 아이의 무릎 깨지고 머리 깨진 것보다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게 내 소원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더 내 소원보다 복되고 귀한 겁니다. 13년 동안이나 방치됐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도했습니다.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이때에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그 사람 그때 안 이루어진 거는 그 사람 왜 그랬어 못했어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저러니까 그렇지 뭐 저 사람 책임으로 다 떠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기시려고 그랬구나. 그거 나에게 맡기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못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셨고,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군가가 잘못되고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기도해 주라고 나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10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복받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복받는 사람의 가치관, 복받는 사람의 생활태도, 복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래요. 그건 나에게 맡기려고 내가 알려줄까. 기도하라고 그거 나에게 알려주셨고,
이게 복받는 사람의 생활 태도고 복받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복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거봐. 그 사람 비난하고 나무라고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여러분, 복받는 사람에게는요, 복받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고 태도가 있고 언어 습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2장 12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2장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두신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마음에 품고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곤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생겼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일을 시작. 그러니까 이 마음 언제 받았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이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너에게 이 일을 맡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거야. 에스더가 그랬죠? 그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알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지요. 이때를 위함.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때로는 슬프고 낙심되고 비참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 맡기셨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 직분을 주셨고 거기에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복된 사람의 가치관이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소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왕 앞에 나갔고요. 또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기도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하네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일도 맡기고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을 보게 하죠.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갔어요.
소원을 품었지요. 무슨 소원?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흥왕하게 해.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해.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구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소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세 번째, 이스라엘 흥왕하게 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2장 8절에 보십시오. 2장 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2장 18절 보십시오. 2장 18절 끝에 2장 18절의 앞부분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랴. 백성들의 마음을 흥황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2장 2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요, 무슨 말을 하다가 말끝에 가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막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자,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후렴처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독려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또 이 일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됐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13년 전에 가서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다시 불러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못했거든요. 그는 못했어도 나는 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못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연약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때가 그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가 소원을 품고 응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소원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원을 품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이 그거 할 수 없어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발을 내디도록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8개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비슷한 그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고 진주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왜?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됩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귀한 진주구나. 아무도 그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도 보화도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도 모르고 판 사람이 있고 그것을 팔러 다니면서도 내가 파는 게 진주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고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이 보화고 천국이 보물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천국이 가장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려고 하는 마음에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왕케 하려는데 갈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신 소원이니까 이건 내 소원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래 나를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고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주님 순종하겠네.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다시 기본으로 그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비전 품고 시작하는 부흥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으니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 했고 재작년 했어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금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목자라면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맡은 일에서 하나님을 흥왕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흥왕케 하려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2023년 힘있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